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만일 어느 집안에 가장이 쓰러진다면, 아버지가 쓰러진다면 그것도 충격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아있는 가족들은 학업도 문제고 생계도 문제고 이제 가장이 쓰러져서 돈이 없다면 그들은 앞으로의 날들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과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은 먹는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과 쓸 것을 가져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생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일정 기간 제자들을 떠나 계셨는데 그때에는 이 제자들의 생계 문제가 막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만 갈릴리 호숫가에 돌아와 있을 때 장면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먹습니까? 뭐가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걸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이 그런 그들을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153마리나 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부활 후에 승천을 하고 너희 곁에 없는 것 같지만 같이 있다. 내가 이제 너희 눈에 안 보이지만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의식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주님을 믿기는 믿지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있으면서도 신앙과는 상관없이 매우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애만 쓸 뿐이지 열매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적인 자세이지만 이 자세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할 존재이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모두 합치니까 7명입니다. 7명의 제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에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지 똑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죠. 또 그들에게 설교도 많이, 말씀도 많이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 제자들을 떠나 계셨습니다. 그동안 이 제자들은 그 중에 7명이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습니다. 7명이 돌아갔다고 해서 나머지 이 4명은 어디 갔느냐? 모르겠습니다. 뭐 거기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갈릴리 말고 다른 데로 돈벌이 갔을 수도 있고 돈 빌리러 갔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숫가에 상당수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세 번째다라고 했는데 비공식적인 것,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까지 합치면 5번 정도로 보이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혹 몇 번 더 다른 인물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죽으신 주님인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영광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기적의 장면 아닙니까? 막 소망이 막 폭발하는, 꿈틀거렸던 소망이 이제는 마침내 커져서 터져버리는 그런 엄청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디드모,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도마가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쌍둥이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냉철한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봤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 내가 믿겠다. 봐야 믿는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상징 아닙니까? 봐야 믿는 거, 이해되어져야 이해하는 거, 합리적이어야 용납하는 거. 그런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가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더 기다려야 돼. 예수님 다시 만날 거야. 그에게 사명을 또 받을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동안 배운 걸 기반으로 하면. 그런데 도마도 갔어요. 7명의 제자들이 갔어요.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둘이죠. 또 다른 제자 둘. 도마, 베드로. 다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지 않아도 자기들도 뭔가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저렇게 물꼬를 터주니 우리도 함께 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일반적으로 다 비슷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그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막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냐. 자기는 스스로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포기해야 되겠다. 옛날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다. 뭐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인데 신빙성은 없고요. 뭐냐면 그럼 뭐하냐? 시간이 있는데 뭐하냐? 노니 고기나 잡지. 시간 되지 않냐? 여러분 교회에서 소풍 가면 할머니들이 자꾸만 사라지십니다. 어디 가시는지 아시죠? 쑥 따러 갑니다. 쑥 따러. 갈 시간 됐는데 안 오십니다. 나중에 오면 이만큼 까만색 비닐봉지에다가 쑥을 넣어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소풍 갔어요. 앉아서 게임도 하고 휴식도 하고 놀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노니 뭐하냐? 쑥이나 딸란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쑥을 따십니다. 쑥을 엄청 따셔갖고 저도 몇 번 얻어왔습니다. 노니 뭐하냐? 그냥 한 거다. 큰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하니까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하고 같이 갔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들에게 각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통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현실 문제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이건 거지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어른이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현실 문제 그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예수 믿으면 더 구원받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출근해서 부장한테 잔소리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만사 형통하고 대학도 저절로 들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코피 나도록 문제 풀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 저절로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만 저절로 오고 은혜만 저절로 오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시간으로 몸으로 재능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요? 광야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도 못 져요. 이동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은 사실 기술도 없어요.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먹을 거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물 주셨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온도도 유지하시고 야생 동물로부터도 지키시고 하셨죠.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워도 힘내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다녀온 후에 기도원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는지 막 마음이 소망이 충만해지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갖고 화장도 안 받고 막 그렇게 은혜를 많이 몇 박 며칠 동안 받고 집에 돌아갔더니 막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여전히 남편은 도끼눈을 뜨고 있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갚아야 될 빚은 또 날짜가 돌아오고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은혜는 은혜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직장인 가운데 자기 적성에 딱 맞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적성에 안 맞는 직장 많이 다녀요. 또 사람이 우리 교회처럼 서로 인격적이고 서로 잘 살피고 웃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뭐 실수하면 때리고 까고 책임지라고 그러고 욕하고 욕먹고 그런 데가 이 세상이고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결심을 해서 그래 까짓것 부장 한번 들이받고 내 관두리라 하고 사표를 다 내면 여러분 한두 시간은 마음이 편해요. 속이 시원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수십 일 수십 박을 고민해야 돼요. 왜요?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낼 거야? 왜 유치원비 어떻게 낼 거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도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요. 이것만 딱 따가지고 어디다 올리면은 내가 아주 나쁜 사람 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주님이 관리비 안 내줘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해도 주님이 우리 애를 공짜로 유치원 안 보내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직장생활 하면서 힘드니까 목사님은 좋겠다. 목사님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기도하면 되고 찬송하면 되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목사님 너무 좋겠다. 웃기지 마세요. 목사도 쉬운 건 아니에요. 고민이 많아요. 칼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실감이 나요.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교인이 10명이면 문제가 10개고요. 교인이 100명이면 문제가 100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란 얘기가 아니라 살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번씩 생기지만 교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생기는 거야. 나는 막 계속 생긴다고. 막 김 집사님 속썩였다가 이 집사님 속썩였다, 박 집사님 속썩였다. 우리 교회 말고요. 또 괜히 시험 들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이 생계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이 문제. 아닌 척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은 해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해도 걱정되는 그 현실의 문제. 이게 누구에게나 있고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고기 잡아서 부자 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고기 잡아서 돈 만들어서 복음 전하고 뭐 그런 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가 그걸 몰라줘요. 고기가 안 잡혀요.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혀요. 갈릴리 호숫가에는 밤에 고기를 잡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그러잖아요.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현실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고 또 현실도 풀리지도 않고 고기도 안 잡히는 이들에게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돼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찾아오셔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애들은 몇 살 정도가 애들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 서너 살부터 10살 이하 정도까지가 애들 아니에요? 청소년들한테도 애라고 하면 좀 그렇죠? 내가 애인 줄 아세요? 그러잖아. 예를 들어 요 문 밖에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데 얘야 여기 교회가 어디 있니?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얘라니. 어른한테 얘라고 하면 잠깐 시비 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신적인 나이는.
근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33살 정도 되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얘들아는 어린아이들아 그런 뜻입니다. 파이디언 그런 뜻입니다. 우리 파이디언 선교회에서 어린이 용품 많이 만들죠. 공과도 만들고. 여러분 얘들아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어린아이들아 라고 부른 거예요. 어른이 10세 미만 아이들 부르는 것처럼 얘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7명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제로 나이는 먹었지만 나이는 30대 넘어간 어른들이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 부활하신 주님과 자기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도 살아계신 주님과 나의 현실을 연결하지 못하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 지금 현실에 나의 삶에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시킨 다음에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삶에 연결시키고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은혜고 먹고 사는 건 따로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교회 밖에서는 걱정하고 어떤 분은 축도 끝나면 나가면서 문 열면서부터 걱정해요. 은혜가 단절되지 않도록 성령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 없이 물고기 잡으려고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땀 흘리고 분주하게 바쁘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그런 일을 할 때 주 없이 나 혼자 하는 게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피곤하고 그때 우리는 열매가 없고 그때 우리는 실망할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여러분 그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이게 인생이죠. 주님 없이는 참된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무슨 수를 써도 물고기 못 잡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바닷속을 장악하셨습니다. 물고기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물고기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믿음 없는 제자 7명이 올 텐데 잡히지 마라. 오늘 잡히는 물고기는 치리한다. 주님이 이미 다 명령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믿음 없는 사람들 도와주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자꾸 부딪히고 손해볼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만드신 명령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요. 뜻밖의 일이 생겨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세상은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땡 잡은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예요. 두 번째는 이 체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체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주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신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공간복음들은 같은 사건들을 표현만 살짝 다르거나 길이만 좀 다르게 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매우 비슷해서 이 사건이 그 사건인가 보다 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은 3년 전에 잡은 고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설교하시고 계시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 고기 없어요. 얕은 데 있어요. 그리고 밤에 고기를 잡아요. 아침에 못 잡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 전문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들었거든. 설교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는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웬걸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가득 잡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주님, 육 나 사. 그런 얘기 안 하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3년 터울로 다른, 그러나 거의 비슷한 체험이에요. 밤새도록 해도 안 됐는데 주님이 오셔서 잡게 해주시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를 떠나서서 왜 그랬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동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도 하루에 한 번씩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사업을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못 잡으면 그 누구도 못 잡아야 돼요. 왜요? 거기서 30년 가까이 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고기잡이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갈릴리 고기 박사예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공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분야를 전공했거나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은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절대로 듣지 않아요. 까분다 그래요. 요즘 말로 뭣도 모르는 것이 설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뭣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인생의 다른 많은 분야들을 아는 분들은 대충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들어볼 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할아버지도 어린 손자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경영학을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는 그런 거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런 거 잘 몰라요. 하지만 경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참 어려워졌다고 해요. 참 난감한 부분이고 건들기 어렵고 막 그래요. 출혈도 심하고. 그래서 막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4시간 예정이었는데 지금 막 8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옆에 탁 오셔갖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김 박사 어렵지? 왼쪽을 푹 찢어봐. 오른쪽 창자 확 당겨. 그러면 김 박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잖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막 하는데 자꾸 에러가 나서 한 군데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다가 자꾸만 뭐 버그라 그러죠. 문제가 생기고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고쳐서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야. 막 이틀을 샜어 지금. 막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또. 그래서 하는 것이, 야, 잘 안 되지. 엔터를 5번 때려봐. 타타타타타. 엔터 5번 때린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 그런데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경험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수천 년 동안 인생을 다루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쌓아온 것들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정보이고 기술이고 지식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주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왜 나를 떠나서서 했어요? 내가 못 잡는 고기를 저분이 잡게, 저분은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메시아다.
그걸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주님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 제자들 다시 갈릴리로 와서 고기 잡고 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서 먹게 하시면서 이 똑같은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해 보라는 거죠. 내가 3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다. 3년 전에도 물고기 잡게 했고 지금도 잡게 한다. 3년 전에 너는 그 사건 때문에 그물과 배와 집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왔다. 근데 3년 후에 너는 나를 떠나 있다.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도 내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헌신하고 작정하면서도 3년쯤 지나니까 아니 내가 너무 순진하게 신앙생활 하나? 나만 이러나? 딴 사람도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이 변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을 비교해 봐라. 3년 전에 너와 지금의 너를 비교해 봐라.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혔을 때의 너와 지금 온갖 불만과 불안과 불평과 이런 불자들의 사로잡혀 있는 불자들의 맞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는 거 이걸 냉소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냉소적인 신앙이 현대 신앙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냉소적인 신앙 오래 믿은 사람이 냉소적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엔 뜨거웠어요. 청년 때 뜨거웠어요. 막 누구네 어떤 청년 집에 모여서 밤새도록 막 문서 만들고 뭐 전도할 준비하고 여름 봉사할 거 하고 막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귀임이 옆도 허여지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도 다 해봤다 이것들아. 옛날에 한창 때지 그거.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왜요? 경험이 많으니까. 시간을 오래 보냈으니까. 알기는 많이 알지만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런 냉소적인 신앙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는데 지옥도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지옥 가면 맨날 마귀 비판하고 막 불평하고 마귀 속 뒤집어 놓고 마귀가 넌 왜 여기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 그러고 막 쫓아내고 싶어하고 그럼 지옥도 못 가잖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물고기뿐만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아까는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주님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께서 가져다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부활한다라고 하면 죽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기 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은 죽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하늘나라에서도 장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교적 좀 안 생겼다고 하늘나라에서도 안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 영광스러워야 되잖아요.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음성을 들어보니 행하신 기적을 보니 주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여기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포함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만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와 같이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는 이 깜깜한 밤에 고기 하나도 못 잡은 우리의 현실에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가 풍성한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쉐키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읽으셨잖아요. 주님이 가져다 떡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시고 생전도 그와 같이 하시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고기를 구워 먹는 시간, 성찬을 하는 시간, 예배를 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주님을 먹고 마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 시간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냉소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어른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더 뛰어나신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교회 공동체 안에 겸손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배 때마다 만나고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놓치지 말고 그 품에 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